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지으신 이유도 있고 뱀을 보내신 이유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이 성경의 모든 내용,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작으로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안식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안식을 파괴하는 뱀의 존재를 허용하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으면 완벽합니다. 그죠? 완벽한 교회 안에도 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완벽한 분과 함께 있는 곳이지 우리 스스로나 교회 공동체가 사실상 완벽해지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선. 여기에서 오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목적과 달리 자신이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역하고 인간을 타락시켰던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판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뱀이 하나님의 원래 악기를 다루었던 음악단장이었는데 그 음악단장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천사들 무리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원래 창조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의 뜻과 맞지 않게 사탄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담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무슨 전지하시며 무슨 전능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신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뱀은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에는 그 목적을 두셨습니다. 뱀의 목적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시험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단을 왜 그냥 두실까요?
없애버리셔야 되잖아요. 특히 이단의 수계 중에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그래?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바로바로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적어도 이단엔 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단은 가만 두세요. 그리고 이단의 규모는 저희 교회는 한 구역도 안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단들이. 왜 그냥 두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꼭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빼갑니다. 교인, 왜 이런 걸 하나님은 용인하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 뜻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뱀의 목적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시험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마지막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자, 너희들 중에 들어가면은 꿈꾸는 자나 점치는 자가 너희들에게 중에 있을 거야. 근데 그들이 기가 막힌다? 용하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왜 두는지 알아?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용하게 앞에 거를 맞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가를 시험하려고 그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여지없습니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거 진짜 굉장히 큰 파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뭐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저기 이단에 갔는데 내 애가 났어. 아픈 내 애가 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요, 그냥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뱀이 자신의 소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뱀의 역할은 이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우리를 꼬드기듯이 뱀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면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죠? 네? 그렇죠. 여자죠.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와에게 물어볼까요? 왜? 이제 왜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들었죠?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누구에게 그 언약을 들었죠? 아담에게 들었어요. 하와는. 그래서 뱀은 누구를 공략하냐면 하와를 공략합니다. 뱀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뱀의 시험 대상은 어디까지나 여자인 우리들, 교회입니다. 물어보죠. 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대?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 있는 너무 잘 보이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우리가 저거를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혹시나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게 사람이 소문이 한 다리가 넘어가면요 자꾸 뭐가 붙거나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이렇게 소문이 가다 보면 저기에서는 엉뚱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마도 아담이 하와에게 야, 저 근처도 가지 마. 당신은 저기 근처도 가지 마.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으니 하와는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근처도 가면 안 되겠구나. 만지도 안 되는구나. 이걸 자꾸 뱀이 활용합니다. 그때 뱀이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안 죽을 거야.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이제 개안이 돼서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걸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악을 판단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심판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안식을 주는 사람들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안식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선악을 구별하는 겁니다. 아, 이건 옳아, 이건 틀려, 내가 맞아.
그렇다고 그 사람 삶에 그럼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관대하다.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 파괴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된 마음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걸 뱀이 꼬드기자 하와는 용기를 내서 내 남편을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의도로 본인도 먹고 남편도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즉시 깨지게 되고 안식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안식이 사라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된 자는 안식의 장소로 다녀요. 하나님과 찬양, 기도, 묵상, 말씀. 사람들과 만날 때는요, 그 아름다운 안식을 확장시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식을 자꾸 찾아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세상이 나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가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식이 파괴되어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확실해요. 내가 구원받았냐? 어떻게 확신하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안식을 찾아다닙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까? 이걸로 그냥 딱 완전히 구분이 돼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면 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구원받기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모두 공통적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이 사람들은 나야말로 구원받았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패망이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안식이 실종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안식을 삼으려고 합니다. 무언가 감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감추고 피하고 숨으면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고 어쨌든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문화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때로는 그냥 TV도 보기도 하고요, 영화 보기도 하고 스포츠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에서 은혜가 발견되고요, 영화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렇구나, 저거였구나 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에서 자신의 안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교적 열심을 무언가를 하면 안식을 찾아오겠지 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계속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습만 다 다를 뿐 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안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 가운데가 확실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과 악을 자꾸만 구분해요. 내가 무언가의 어떤 걸 규정 내리고 싶은 사람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속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뜻을 배워가야 이 세상에 안식을 회복하며 전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또 그 선악과를 쫓고 우리가 마귀의 음성에 휘둘리며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이다 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이 그런 재정과 명예와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그 안식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